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가나안 남쪽 경계 사해 남단에 성경 속 중요한 장소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사해 남단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이자 마을로 물이 풍부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고 표현한 곳인데요. 가나안 남쪽 경계의 풍경과 다말의 모습, 성지가 좋다에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쉼까지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홍소희 MC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쉬는 시간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로 또 쉼과 여유를 누리실 수 있다면 또 저희는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맞아요. 코로나에 충분히 쉼도 갖고 또 틈틈이 이번에는 어떤 성지의 모습을 보여줄까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 보면서 열심히 그래도 곳곳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바쁘셨던 분들한테는 쉬어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스라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고전을 했지만 록다운을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봐서 네. 이제 점차 해서 거의 한 12월이나 1월쯤 되면 그나마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희소식입니다. 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가보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가나안의 남쪽 경계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곳에서 나와 있어서 네.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찾아가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성읍을 중심으로 오늘 보여드립니다. 네, 다말 성경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럼요. 이 다말은 특히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 18, 19절에 보면 네.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 19절에 보면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못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렇게 이 고대 가나안의 남쪽 경계의 지형을 설명하면서 네.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가 다말입니다. 네, 다말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가나안 남쪽 경계였던 신광야, 또 이 신광야의 강이 사해 남단으로 흘러드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사해의 남쪽에 이르게 되면은 정말 염도가 높은 사해 물을 보시게 되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해 남단이 사해 북쪽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또 이렇게 위로 보내서 다양한 그 미네랄과 풍부하게 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촬영을 하다가 저의 아주 오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이분이 저의 광야 찝차의 선생입니다. 저도 이분을 보는 순간에 한 2, 3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이름을 기억하고 아주 반가운. 근데 이 코로나로 이 광야의 찝차에 이제 일이 없으니까 사해 남쪽 공장에서 이 사해 높이를 재고 측량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서속히 이제 광야에 활발한 이제 찝 투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사해 남단에서 서쪽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그 에스겔서의 다말을 찾아가는데요. 왼쪽에 신광야를 따라서 이 등성 위로 올라가면서 다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명기, 민수기나 여호수아 말고 에스겔서에서
또 다른 가나안의 남쪽 경계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온 지명이 다말입니다. 맞아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그 환상 중에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이 경계를 언급하면서 한 성읍을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언덕 위에 다말, 이게 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종려나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제 다말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메자드 타마르, 이게 이제 메자드가 요새란 뜻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나안의 남쪽 국경 경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요새를 겸한 그러한 장소 같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그 요새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이 19절에 보면 남쪽은 이제 이 가나안의 남쪽을 그렇죠. 경계를 말하는데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그렇죠. 이는 그 남쪽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최 남쪽 이 방어를 위한 요새를 그렇죠. 겸한 바로 이 성읍이 다말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성읍이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변방이나 국경 쪽에는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이제 방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살아가게 하면서 생긴 이제 요새를 겸한 도시들이 있는데, 성읍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 지역의 대부분 변방에 있는 곳이고요. 이 지역을 쭉 돌아보는데 이 한때 이곳이 채석장이었던 것이었고요. 굉장히 요게 이제 바로 요새였던 지역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주변 지역은 이제 채석장으로서의 또한 이 아주 그 활발한 그 채석이 있었었고요. 지금까지도 있는 걸 보니까 신광야의 북쪽 지역은 산악지대라는 거죠. 다말 지역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살아온 성읍이라기보다는 이런 남쪽의 그렇죠. 경계, 그 방어를 위한 요새를 겸한 성읍이 바로 다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 주변에 보면 저쪽에 이제 높은 안테나가 보이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도 이 안테나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경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제가 위쪽으로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채석 일을 전경의 하는 곳을 볼 다말 수 있어요. 지역이 오늘날에는 거대한 채석장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본 그 지명조차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성읍이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사해 남단으로 제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면서 지금 보이는 이 풍광들이 이 신광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에돔 지역과 가나안을 나누는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다말 길을 지역에서 만들었고요. 내려오면 바로 사해 네,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남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해 남단에서부터 쭉 따라서 이제 광야를 따라서 가나안과 에돔 지역의 경계 지점입니다. 현재 보면 굉장히 이 신강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크고 이 겨울철 우기 때는 강이면서도 이것이 자연적인 구분을 하는 경계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강이 저렇게 사해로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이 지역은 참으로 귀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민수기나 신명기나 사해의 제일 남단 이 안에 엔타마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엔타마르의 다말이 이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에스겔서 47장에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되는 마을로 소개가 됩니다. 그 다마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 이름이 지명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지명 이름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다양하게 지명과 이름이 이렇게 이제 되고 요것이 바로 신강이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드론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건기 때는 마른 건천이 되지만은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비가 오면 그 드넓은 이 네게부 지역에서 형성된 물이 이 신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드는데 신강은 이 네게부에서 있는 5개의 주요 강 중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자, 제가 이제 타마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성읍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사해 최남단 지난 이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지역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바로 이 창세기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은 1970년대에 이 소돔, 고모라, 소알이 인근 남쪽에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물이 넉넉한 이 지역에 네. 정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론으로 보는데 이 남쪽을 특히 보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남쪽인데 굉장히 드넓은 지역을 종려 열매라든지 각종 그 재배를 하는 정말 엄청난 조금만 벗어나면 황량한 사막이고 광야이지만 이 안쪽에는 이렇게 아주 그 물이 넉넉한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바로 이곳이 이제 히든 이 스프링이라 해가지고 숨겨진 샘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도 정말 많은 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이 솟아나는 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황금과 같은데요. 사해 바다가 짠물이고 그렇죠. 그 사해 남단에 이렇게 큰 샘이 있으니 네. 이야, 정말 막지 않습니까? 정말 보세요. 이거야말로 보석과 네. 같은 샘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맑은지 물고기가 아주 느려다 보이고요. 정말 바로 벌컥벌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 남쪽에는 이 사해하게 되면 소금물 또 죽음 지역이라 생각하지만 숨겨놓은 이 샘이 결국은 이 창세기에도 이미 이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언더교회에서 이 타마르를 확인을 했는데 그 이름을 딴 성읍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류장인데 에일라 쪽으로 가든 예루살렘 쪽으로 가든 아마 버스가 오래간만에 오나 그렇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양쪽에 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반대쪽에도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드넓은 내 옷 키카르. 그렇죠. 또 저 앞에는 엔 타마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렇죠. 마을이 바로 이 소돔, 소알 요 사이 남단에 정말 귀중한 지역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 에일라 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사해에 들었으면 아니 이곳에 어떻게 이 성읍 사람이 살아갈까 했는데 유대인들의 이 위대한 개척 정신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그 물이 넉넉하다는 것을 의지해서 이미 70년대 80년대 때에 이곳에 마을을 세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엔타마르라고 하는 성읍을 지나서 다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창세기 13장에는 이 키카르 하 야르덴, 그렇죠. 즉 요단의 들이란 뜻인데 옛 요단 들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따서
히카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세웠고요. 제가 이게 이제 가을에 갔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감히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만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좀 더워서 먼저 미니마켓 슈퍼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이곳에서 이 동양 물건들이 수입을 해온 거잖아요. 이런 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남단에 사는 밥솥까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에 종려 열매 추수하는 현장에서 엄청난 동남아에서 온 이 노동자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비를 해놓은 건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사해 남단을 지나면서 그 안쪽에 이러한 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불닭집이에요. 마을을 불닭집.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침 제가 온 시간에 주인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나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마을이 있고 네. 그 마을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300 그 아래 여리고보다도 훨씬 낮은 지대에 있는 아마 마을일 것 같아요. 이 사해는 짠물이고 식물이 자랄 수 없다 하는 곳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정말 이 창세기의 말씀대로 물이 넉넉한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네, 뭐 이런 양, 작은 상도 갖다 놨어요. 네, 온갖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곳. 오랜 세월 동안 꾸며놓은 듯한 손자국이. 요것은 이제 하티크바라는 이스라엘의 애국가죠. 애국가도 있고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고 또 동남아적인 요소도 있고 지역들을 돌아보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사해 남단에 사람이 사는 것은 고사하고 농사가 된다는 거, 그것도 엄청난 지역을 자 보시죠. 이것을 정말 유대인들의 개척 정신이죠. 수천 년 동안 버려진 땅에 이렇게, 물론 이제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인근에 이 5 고대 성읍을 보면 사람이 살아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곳에 다시 이스라엘이 이 푸르른, 특히 종려나무, 이게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오아시스가에 전하는데 이곳에 가봤더니 이분들이 나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와,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네. 네팔과 타일랜드에서 온 분들이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반갑네요. 이 아시아니까. 저와 이제 얼굴이 비슷하니까 예. 얼마나 친절한지. 물론 이제 세상에. 유대인들도 아니 그냥 친절한데 더 친절한 오리지널로 것은 나무에서 딴 건데 먹는 걸 막 주는 거예요. 주인이 오, 이거 없어요. 아 이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세상에 전혀 예. 설탕을 가미하지 않은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이 설탕물에 강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곳에서 알았습니다. 나무에서 따는 즉시 이 종려 열매, 타마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이야. 자연 그대로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곶감, 잘 익은 곶감처럼 말랑말랑하고 단맛도 강하고요. 특히 이것이 이제 몸에 좋잖아요. 고대에는 시럽을 만들어서 이 꿀이라고도 소개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것을 딴 다음에 극상품을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이제 출연내고,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사람들이니까 저와 또 동남아, 아시아 이제 같으니까 갑자기 오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영란 감독님이 이제 받고 있는데, 나중에 마음이 더 동했는지 아예 비닐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야, 아무리 주인이 없어도 그렇지, 근데 괜찮대요. 주인이 마음껏 먹으면서 하라 그랬면서 땡큐. 받아온 다음에 좀 한국에 정말 좋아하는 분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안에 이 우편이 끊겨서 할 수 없이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야금야금 한두 개씩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온 다말, 에스겔서의 이 환상 중에 본 가나안의 남쪽 국경이었던 이 다말,
그 요새를 보셨고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엔 타마르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물이 넉넉한 지역을 보시면서 아직까지도 성경의 땅은 생동하는 그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경의 산천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사해 남단의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샘을 통해서 엔 타마르, 다마르라고 하는 성읍을 보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 경계를 보셨습니다. 네, 박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맞아요. 특히 이 지명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가나안 경계에 나온 지명인데 네. 이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놀랍고 오묘합니다. 네, 저는 사실 다말이라고 하면 또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그 장소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또 직접 재배하는 식물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지명은 중요한 것이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말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1948년 독립을 한 다음에 네. 계속해서 개발되고 세워지고 생겨나는 그 성읍과 마을과 키부츠나 모샤부에 성경의 옛 이름을 다시 붙여서 네. 새롭게 태어나는 또 이스라엘의 네. 그런 역사를 정말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 지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말이라는 식물이 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가요? 맞아요. 사실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남쪽 네기브 경계를 할 정도로 척박한데 네.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13장에 이 롯이 요단 온 들을 보니 물이 넉넉한지라. 근데 네. 이게 이 키카르하 야르덴, 이게 오늘날의 그 지역에 가니까 네. 이렇게 종려나무를 대단위적으로 재배할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언급되었던 지역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물이 넉넉한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말이 옛 성읍의 이름이었는데 또 현대의 마을로도 이루어진 걸 보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결코 잊지 않고 사나 봐요. 맞아요. 사실은 유대인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땅에서 땅만 찾은 것이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동물도 다시 번성하게 만들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식물들도 다시 이 황폐했던 땅에 옛 성경의 땅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또 이런 그 종교적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성지순례를 오면 더 풍요롭게 성경의 땅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고 감사지요. 네, 오늘도 풍요롭고 기름진 축복의 땅 이스라엘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